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과 더불어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주일 예배에 우리 서혜성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에 정말 중요한 분이 우리 김교태 집사님이라는 분이셨거든요. 우리 서문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이 지역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조치현 선결교회로 오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조규남 씨라고 하는 분의 사랑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금방 급성장해서 이제 그 뒤에 공터에 군용 천막을 치고 천막 시절을 보내다가 지금의 교회 바로 전이 우리 지금 사택 앞에가 공회당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공회당 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역사를 허락하셨고 또 보게 하셨고, 또 어린이 부흥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흥을 통하여 장령 부흥까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1966년도에 지금의 교회 기초를 닦고 68년 12월 27일에 이제 입당을 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7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계기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이제 전도도 하면서 또 전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손가락 하나가 관절에 문제가 왔는데 힘을 못 주고 붓기도 하고 구부릴 수가 없고, 근데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두세 개가 함께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궁평 어르신들의 그 늘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 아프다는 말이 제가 잘 안 아파봐가지고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게 깊이 와닿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새벽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손 얹은 부분이 뜨끈하더니 씻은 듯이 났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경험이라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보여지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제 모여서 이제 목요일 오전에도 포장을 하고 이제 오후에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려고 이제 전도 물품을 또 싸고 또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있는 중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갑자기 여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1층에 새벽기도실 들어가는 그 문 위에 거기서 연기가 퍽 나면서 화재가 난 거예요. 계량기가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전체가 다 나가버렸죠. 비는 계속 오고,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약간 거기 기다리긴 했지만 와서 보더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화재가 나서 탄 부분을 끊어내고 그걸로 끄시고요, 일반 전업사나 전기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불난 부분 끊어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계량기로 들어와서 계량기에서 전체 차단기로 와야 되는 그 부분을 다 수리가 되면 한전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여러분들 막 연락을 하고, 아는 분이 있으신지 연락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몇 군데가 됐는데도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전기가 220이 아니고 383상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공사를 하면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감전 의료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갑자기 막 초조해지는 거죠. 다른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냉동실에 있는 게 녹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교회가 깜깜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드릴 거라는 생각이 오니까 계속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 한 군데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한번 와보겠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와보겠다고 하신 분이 잘못 교회를 지나가서 삼진아파트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진아파트 지나가시면 다시 뒤돌아서 오시면 있습니다. 나가서 맞이했는데, 삼진아파트에서 유턴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많은 비가 딱 그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거든요. 그리고 비가 또 떨어지면 공사를 못할 텐데 아예 비가 그 이후로 딱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를 아주 바쁘게, 또 비 올까 봐 뭐 부지런히 막 해가지고 공사를 안전하게 깔끔하게 딱 끝내놨어요. 그리고 전기를 살려놓은 다음에 그분을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 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정말 급하면 못할 게 없다. 우리가 자기 집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다급하면, 급하면 어쨌든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시대의 그 시급함,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시급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날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지금은 설렁설렁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하고 하겠지만요, 정말 때가 급한 걸 아는 그 깨달음이 올 때에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묵상을 계속 하게 되었냐면요, 아니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뭐지? 계산적으로 안 맞는데, 한 마리 정도는 뭐 사실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거든요. 아마 그 길 잃어버린 양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했을 거잖아요. 맹수 소리가 나면 또 숨어야 됐을 거고요. 아마 그 양 이 배 밑에는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냄새 났을 텐데, 그 냄새 나고 더러운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걸 들러 업고서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하면 양이 몇 마리가 죽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뭐 동일하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제 아는 어떤 권사님이 사랑하는 동생 부부를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오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더라고요. 교회 창립 너무 중요하지? 너무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너무 급해. 오늘 스리랑카 우리 이제 선교사님 파송해서 우리 정기수 선교사님 가정이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귀한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바나바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사실은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분들 모시고 밥도 해줘야 되죠. 가끔씩 간식도 먹여야 되죠. 다 돈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선교지에 일찍 나가셔서 사실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 미국 거에서 안수 받고 다시 지금 한국, 지금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일 날 다시 스리랑카 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 있잖아요. 고향의 향수. 그럴지라도요. 마음 편하게 그 선교사님을 맞이해 어서 오세요 반겨주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선교사님 왔습니다라고 교회를 보고하면요. 먼저 부담부터 갖는 거죠. 어떻게 모셔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제 우리 궁평교회가 오늘 71주년 창립기념주일을 계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비를 그치시고 그 전기를 다시금 살려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긴박감, 그 시급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질러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잠시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5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요. 그 주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있다고요? 공중에 사무친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거짓 없으심,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속성을 알고 경험하고 나면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를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 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이든 심판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 창조주를 경험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요 한동안 분명히 해가 있지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습하고 그냥 뭔가 우중충하고 우울하고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모두가 굉장히 좀 우울 무드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쨍 나는 순간 모든 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윗은 순간순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의 그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피난처, 품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궁평교회가 이 지역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아름다운 새성전 건축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헌금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을 꼭 이제 뭐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때에 이 부분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가 교회인데 궁평교회를 볼 때에 야, 저 교회는 왠지 그냥 보기만 해도 들어가 보고 싶은 교회. 들어갔더니 뭔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막 자연 채광도 막 들어오고 일반 교회랑 뭔가 차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른 선조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이 그대로 뭔가 계승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뭔가 모르게 깔끔하고 아름답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봤더니 다름 아닌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교회. 그럼 머무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러면 전도가 그냥 될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 와봐. 거기서 그냥 차를 한 잔 마셔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면 뭔가 뭐를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진정한 심, 참된 심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죠.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요 살찐 것으로 아주 풍성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아주 맛있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닭 크고 질긴 거 말고요 아주 그 신선한 영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닭인가요? 어린 닭? 영계. 작은 닭 영계가요 큰 닭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는 큰 걸 사가지고 반을 딱 쪼개면은 50마리만 사도 100명이 먹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도 많고 맛도 없고 힘도 들고 근데 작은 걸 사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배를 쪼개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다 넣고서 딱 봉하면 아주 퍼주기도 좋고 먹는 사람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늘 맛있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먹을 생각만 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생일 제가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닭으로 섬길게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삼계탕을 어떤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일이라고 제가 떡을 할게요. 그냥 온갖 것. 또 이번 잔치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주방에서는 막 땀도 나고요. 또 냉장고는 또 오래되고 좁고. 그래서 그렇다면 냉장고하고 식기세척기를 제가 할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인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오늘 고스란히 오늘 8절에 담겨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사람, 오늘 5절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예배의 현장,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9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으로 부여된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믿고 깨달아도요,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인정이 안 되고 이거 하나 안 믿어지고 이게 하나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햇빛이 직접 우리에게 여기 들어오진 않지만 햇빛이 지금 있고 그 빛 때문에 창문으로 지금 빛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별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게 됐고 빛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참된 주님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궁평교회가 이 한 지역에서 7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근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천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근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샘을 아시지 않습니까? 샘은요, 콜콜콜콜콜 계속 솟아나는 게 샘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가을에 저 태백에 있는 검룡소와 황지연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서울 그 한강의 기적,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한강물의 발원지, 그 한강 물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시작이 어디냐면 태백에 있는 산골짜기 중턱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뽑아내는 그 물이 흘러 넘쳐 골짜기를 타고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죠. 마찬가지로 낙동강 줄기를 타나서 영호남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 낙동강 줄기를 따고 쭉쭉쭉 올라오면, 골짜기를 따라서 쭉쭉쭉 올라오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태백이라고 하는 그 아주 한적한 곳, 그 시내 한복판에 황지연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연못고 한 구퉁이에서 콜콜콜콜콜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오는 그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샘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을 타고 내려가서 그 낙동강 줄기를 이루고 그 영원함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궁평교회에 우리 김교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샘 역할을 해주신 그분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이 지역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역할이 사랑방으로 또 군용 촌막으로 공회당 시절을 지나 지금의 교회까지 온 거잖아요.
시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시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김교태 집사님 이름을 거론하지만 정말 김교태 집사님은 쓰임받은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고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오늘 71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온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71년이라고 하는 버팀목으로 나무로 말하면요, 이 엄청난 지금 그늘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한 나무가 71년 동안 뿌리를 박았다면요, 웬만한 이제 태풍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 끄떡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71년 정도 된 나무 밑에는요, 정자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역사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의 그 구루터기 위에서 세워진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52년 7월 4일 7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온 거죠. 어찌 보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저 땅끝 나가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흘러보내고 미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의 감격적인 날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를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그래, 오늘 자고 내일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새날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날을 맞이한 거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맞이한 새날이라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빛 까닭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경험했고 또 이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교태 집사님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사님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빛이 전해져서 지금의 교회가 됐고 71년 동안 한 곳에서요 등대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 그 빛을 그래도 비췄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빛이 조금 육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조금 전등을 시대에 맞춰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저게 뭐지? 왔다가 십자가구나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전등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서치라이트가 있지만요, 이게 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AS 받아가지고 다시 켜고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었는데요, 다 수명이 됐다고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한 번씩 시계가 되고 교체 시계가 되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비춰내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제 71살 정도 먹으면 이제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궁평교회가 이제 71살 정도 먹으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요, 또
정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대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함께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온누이 아니냐고, 남매지간 아니냐고, 한 형제 자매 아니냐고. 왜요? 닮는 거잖아요. 함께 늘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싸우고 다투고 함께 살다 보니까 둥글둥글 같이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부부 아니세요? 혹시 남매 아니세요? 더 나아가면 닮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 닮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겠죠. 주님 닮아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집니다. 그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왜 멀어졌는지를 조금만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점점점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도전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예배 생활을 가지다 보면 그분과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통하여 그분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그분 것이 곧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1살, 너무 감격적인 예배 오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원천 주께 있고 궁평교회의 생명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있는 거예요. 모였다고요? 그 안에 예배의 생명력이 없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식당이 좋아도 거기에 맛이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생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 보러 오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고 아닙니까? 그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빛을 받을 때에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더 나아가 이제는 현장에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말 그대로 71년 동안 자랐으니 정말 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아까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같이